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늘과 땅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는 하늘과 땅의 복 많이 받으세요. 벌써 새해가 시작한 지 10일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도도 마찬가지였지만 2021년도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모든 복들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 해를 또 은혜 가운데 보내고 새로운 해를 이렇게 맞이하게 됐는데, 이 새해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를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라는 말로서 시작되고 있는데요, 참 애정이 듬뿍 담긴 그런 말입니다. 사실 여러 교회가 있지만 바울은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할 때에 물심양면으로 참으로 많은 수고를 해주신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잘 되기를 원했어. 빌립보 교회가 은혜 가운데 부흥하기를 원했고,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가 아주 올바르게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소망했던 것이 바로 스승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도 미혹하는 자들이 슬그머니 들어왔습니다. 다름 아닌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자들도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 믿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가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복음은 하나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사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만 해도 바울도 똑같이 율법과 그리고 또 이 할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는 복을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어떻습니까? 전에는 오직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자였는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전에는 율법으로부터 난 의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율법에 탁월한 자였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씩 모든 것을 다 지켜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는 자들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고, 더 이제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도 더 율법에 깊이 빠지게 된 바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난 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의가 진정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목한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니까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된다. 예수면 족하다. 예수 믿고
또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렇게 설파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우리 주님을 바라봤는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오직 앞만 바라보고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에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바울은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왜 바울이 그토록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순교를 해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진멸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모든 것을 투자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지난날에 그와 같은 내가 행했던 행동들이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얼굴이 활활 타오르지 않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게 느껴졌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었고 주님을 죽이는 행위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부끄럽게 생각됐겠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은 오늘 말합니다. 나는 그래도 주님만 바라보겠다. 지난날에 못된 것, 지난날에 그릇된 습관, 지난날에 잘못된 삶, 이런 것들 연연하지 않겠다. 오직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자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바울은 율법적으로도 얼마나 능한 일들을 많이 했던 자입니까? 탁월한 자였습니다. 자랑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날에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도 다 내려놓게 됩니다. 단순하게 거울로만 삼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새해를 맞이해서요, 지난날에 과거에 집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내일입니다. 우리는 소망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100m에서 출발하기 선에 서 있습니다. 초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총소리, 땅 소리만 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땅 소리가 나면 그냥 순식간에 앞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요, 오직 지난날의 모든 것은 다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아직 자기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잡은 것이 아니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붙잡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바울을 붙잡아 주심으로 바울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바울은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지금 예수님을 온전하게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이라는 겁니다. 시작. 지금 나는 부분적으로 주님을 알고 있고 부분적으로 주님을 깨달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온전히 알아가기 위해서 나는 앞을 향해서 최선을 향해서 전진해 가겠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올해는 꼭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꼭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주님이 아니고 내 삶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사실이 내 뼛속까지 사무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바울을 미리 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부르시고 미리 의롭게 하셨다, 영원롭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게 되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삶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이제 다 됐다, 예수도 믿고 우리는 할례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본주의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일에 그는 전념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그는 초점을 맞추고 그 일에 더 열심히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앞만 보고 바라간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 옛날의 과거의 일들은 나는 기억지 않겠다. 과거의 일들 또한 그리워하지 않겠다. 오직 나를 온전케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뒤돌아봤을 때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토록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했을 때, 과거를 그리워했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은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됩니다. 과거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 마음으로 우리는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 제가 올해에는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저가 되게 해주세요. 모든 것에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삶 자체가 예수님의 모습처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체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는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이전 일을 기억할 필요가 없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 우리는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이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그와 같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상을 섬겼거든요. 하나님께 범죄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일은 잊어버려라. 깊은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된다. 너희들이 지난날에 그 큰 죄악들을 범했지만 이제는 구원의 주인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죄책감에 시달려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43장 24절 25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희의 죄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사했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난날 과거의 죄악들에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해방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죄악이 우리의 발목을 절대로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오직 앞의 일만 생각한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이유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앞만 보고 가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앞만 보고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무엇을 닮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도의 직분을 허락하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도의 직분을 허락하신 것은 다름 아닌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도 사실 생각해 보면 지난날에 과거에 행한 일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물론 몰라서 그렇게 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였습니까? 분명하게 죄책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기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있을 거고 자기 때문에 몰매를 맞은 사람도 분명히 한두 명이 아닐 텐데요. 자기 때문에. 하지만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는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물론 내가 그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더 이상 이 죄책감에 머무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긍정적으로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모든 이들을 사랑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새해를 허락하신 이유는 새해를 맞이해서 새롭게 출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래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1년도는 오직 하나, 주님만을 향해서 전진해 가겠습니다.
주님 닮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화목케 하신 것처럼 저도 화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그토록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서 그는 포도를 향해서 나갔습니다. 왜요?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가 오직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서 막 달려갔던 그 이유, 그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달려가노라라는 말은요, 한순간만 달려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달려간다는 말씀입니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붙잡을 때까지 달려간다.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성화는 이 땅에서 언제 완성됩니까? 내 코에서 호흡이 끊어질 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하려고 기도하고 나를 날마다 말씀으로 쳐 죽이지만 언제 완성되는 겁니까? 주님 앞에 설 때. 그는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 바라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의 열심은 향방이 없는 열심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목적이 없는, 목표가 없는 열심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표대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표대는 세상의 복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인데요, 우리 인생은요,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얻으려고 했지만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얻은 그 모든 것들은 다 이 땅에 두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서 3장 1절 2절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어떻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고 위에 무엇? 하나님께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고로 나는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위의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그런 다짐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하게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와 같은 성경을 남긴 이유는 뭐냐면, 올림픽 알죠? 올해 7월 달에 일본에서 올림픽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올림픽에도 중요한 게 마라톤이 최고 인기고, 또 인기가 많은 게 뭐냐면 그 육상 경기입니다. 육상 경기에서 여러분 시합을 하지 않습니까? 등수가 결정됩니다. 그럼 1등으로 들어간 사람은 어떻습니까? 호명을 합니다. 호명 받은 사람은 어디에 올라갑니까? 시상대에 올라갑니다. 시상대에 올라가서 어떻습니까? 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에는 어떤 상을 받냐 하면 황제가 주는 상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영광의 영광이었습니다. 바로 바울이 그 황제가 주는 상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상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장차 나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나는 달리고 또 달린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마땅한 불의 상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상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멀어지면 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안타까운 것은 빌립보 교회의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안에 있던, 복음 안에 있던 자들을 예수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지만 그 열심히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때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에서 성도 여러분,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세월이 어찌 빠른지요. 너무나 빠릅니다. 순식간에 60도 넘어버리고 뭐 그런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한 번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게 언제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죽음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상을, 썩지 않을 면류관을 준비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흐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면류관을 받는 줄을 믿고 그 상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 옆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바울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직 바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누가 어떻게 나를 판단하든지 간에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겠다. 사람의 판단에 좌지우지된 것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갔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2021년도에는 그 가지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항상 바울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빌립보서 3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에게 역사해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자만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뭐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다 됐어. 이제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남은 인생 내가 어떻게 살더라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우리들이 승리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날의 과거를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게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 명심하고 오직 주님만 닮아가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대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실 상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표대를 향해서 힘껏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